성탄절을 하루 앞둔 성탄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이지만은 성탄주일로 또 함께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구원할 자. 백성, 죄, 구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백성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백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모든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 백성과는 다른 백성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던 반경이 허물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열방으로 확대됨을 말씀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 라오스라는 원어 단어인데요. 온 열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말씀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죄에서 구원, 죄. 이 원어 단어는 하마르티아, 허물, 죄, 잘못된 모든 것들. 또 담겨져 있는 뜻이 중요한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총괄하여서 담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담겨져 있는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허물, 죄, 모든 부정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을 말씀하는데 담겨져 있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양궁을 수십 년째 세계 압도적인 1위로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라고요. 이거 잠깐만 생각해 보면 관역에 들어가는 게 쉽겠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쉽겠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관역에 들어가는 게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다. 그래서 죄가 관역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건데 어긋난 게 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관역에서 어긋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관역에 들어가는 것이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원리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게 당연한데 안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한데 되는 게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한 발짝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관역에 넣는, 제가 양궁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사격은 많이 해봤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훈련이 필요해요. 다 조절하고 몇 번 훈련해서 들어가지, 그냥 막 쏜다고 팡팡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위례 자주 다니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거기에 다트가 있어요. 관역이 있어요. 가서 이거 하면은, 그거 몇 발짝 안 되는데도 그거 갖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것도 계속 훈련해. 하면 애들도 훈련하면 이제 거기 들어가요. 이거 죄를 이 관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당연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죄가 아닌 것이 거스르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이 거스르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 오늘 말씀. 구원. 원어 단어는 소조. 건져내다. 보존하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확장하다.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참 귀한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슬러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슬러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 순리인데 예수님이 유지하게 하신다. 지속하게 하신다. 계속하게 하신다. 좁아드는 것이 순리인 것인데 예수님이 확장하게 하신다. 넓혀가게 하신다. 넓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것, 해를 당하는 것이 순리예요. 아픈 게 순리예요. 그 건강한 게 당연한 건데 아픈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파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 아, 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구나. 이게 그냥 좋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게 이상하고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아직 인생 살아봤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야. 이게 아픈 게 당연한 거다. 해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나라는 세계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나 이런데 노트북이나 핸드폰도 이렇게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 보면 기겁을 한다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거를 놔두고 갈 수가 있냐. 아무리 잠깐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큰 거 보러 한참 있다 가는데도 그걸 어떻게 그걸 놔두고 갈 수가 있냐. 기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택배를 주문하고 새벽에 와요. 새벽에 오면은 새벽에 깨가지고 그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캐나다에 사시는 한 분에게 직접 들으니 캐나다는 택배를 받을 수가 없대요. 택배를 주문하면 안 돼. 택배를 갖다 주는 그 분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그걸 놔두고 올 수가 없게 돼. 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게 돼. 그 시간을 맞춰갖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택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안 된대. 그 우리나라 그거를 그냥 팍 놔두고 이렇게 놔두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팍 놔두고 가면 거기서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며칠을 굴러다녀도 건들지 않아요. 우리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애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애들이 혼자서 등교한다, 화교한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험악해졌다 그래도 아직도 그래도 밤에 이렇게 여성이 혼자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하다. 소조. 해를 당하지 않게 하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다라는 뜻이라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겨져 있는 그 뜻 자체가 해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뜻들이 다 의미들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의 범위가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요 말씀 한 단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요거 히브리 원어로 놓고 봤을 때 한 통으로 봐요. 한 문장으로 봐요. 이 전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닌 거예요. 전체 주어가 땅의 모든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이어져나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말씀하셨다. 이걸 그 순서가 중요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주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초점이 땅의 모든 족속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사 먼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말씀의 본 초점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실 때의 말씀도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메시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생각해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바로 다윗의 나라는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 왕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분열되고 이 나라는 아수르에 이 나라는 바벨론에 각각 멸망당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백성은 온 열방, 온 인류, 온 민족 모든 백성을 예표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은 온 열방, 온 민족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그래서 안에 포함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all nations,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참 귀한 말씀. 글쎄요, 저는 모든 말씀이 귀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넘어가는 말씀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성경 전체, 구약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구약성경만 읽으면 구약성경은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열려져야 돼요.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발견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 이슬람, 구약 성경만 붙들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 민족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었구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었던 것이었구나. 다 그 말씀들인데 가장 간단하게 이 구약 성경에 완전히 젖어 있는, 배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 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두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성취하신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그 두 약속, 구약,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이 두 약속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두 축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두 약속을 이어주는 성경이 룻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 그 4장밖에 안 되는 한 권인데 그 하나가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성경은 룻기예요. 룻이 중요해요. 그냥 한 여인이 남편 잃고 새로운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았다라는 행복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장 귀한 책, 룻기, 룻.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때 룻기 말씀을 많이 되뇌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룻, 메시아 왕국의 나사렛을 말씀하는 성경이 이사야 11장 1절이에요. 거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 그 뿌리를 말씀하는 것이 룻이에요. 그 한 절에 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이 결국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이 두 약속의 민족, 백성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 인한 열방의 모든 백성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네, 모압은 이방이에요.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방인데 또 여인이에요. 여인은 인구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방인데 여인이에요. 야, 이방인데 어떻게 지금의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화에 생각해야 이 담겨져 있는 뜻을 되뇌일 수 있어요. 이방인데 여인이. 근데 이방도 이방 가운데서도 모압이에요. 모압은 가장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비천한 곳인데, 모압 여인 룻,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 이건 더 이상 그 문화 가운데 최악의 최악, 아무리 최악을 더해도 룻을 넘어가는 사람. 근데 그 룻 윗대는 또 라합은 성경에 소개할 때마다 기생 라합이라고. 이 말 그대로 기생. 우리 말로 오히려 이거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그 담겨져 있는 그대로를 직역하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데 라합을 소개할 때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라합과 룻에서 이 계보가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이어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까? 온 열방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의 모든 백성, 땅의 모든 족속, 다윗의 그의 나라 왕위, 다 모든 백성,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적용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서양 학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서양 종교에 대항하여서 우리나라 대종교가 일어난 것이고, 서양 학문, 서학에 대항하여서 우리나라 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대종교가 단군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단군은 인정해서 5,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그 단군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대종교가 종교로 창시된 거는 1909년의 일이에요. 그때부터 단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수천 반만 년 내내 단군을 되뇌었던 게 아니고, 단군이 부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걸로 부활한 게 그 기독교 이후라고요. 그 서양 종교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다. 이에 대항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대종교예요. 그때 수천 년 만에 단군이 부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 학문, 서학에 대항하여서 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동학을 두고 우리나라 근대화는 서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동학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 자체에서 모든 근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너무 무식한 소리입니다. 네. 그 이름 자체가, 동학이란 이름 자체가 서학에 대항해서 1860년에 창시됐다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우리나라가 기독교, 이 천주교가 들어온 그 서학에 대항하여서 일어난 거예요. 거기 다 교리를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자생해서 생성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요걸 요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가지고 동학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점은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양 종교가 동양으로 건너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라고 하면은, 엄밀히 그렇게 그냥 서양 종교냐 동양 종교냐를 따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따지면은 기독교는 동양 종교인 거예요. 서남아시아에서 일어났잖아요. 서남아시아잖아요. 동양에서 일어난 종교가 서양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우리에게로 건너온 거예요. 거쳐가지고 건너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동양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서양 종교냐 동양 종교냐, 서양이냐 동양이냐가 아니고 온 열방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에 담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죄.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들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온 인류,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을 자가, 죄에서 자유할 자가, 스스로 구원해낼 자가, 스스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 한 절 한 단어에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들의 죄에서 구원, 오늘 말씀입니다. 역시 이 구원 담겨져 있는 뜻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선은 구원입니다. 네, 구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젊은 신자들, 그 신문은 정확한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신문이 인용한 원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20대, 30대, 40대를 다 포함해서 보도한 거더라고요. 그 젊은 신자들, 20대, 30대, 40대 젊은 신자들의 45%가 점, 사주 등을 본 일이 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대, 30대, 40대의 45%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난 기독교 신자입니다라고 고백한 20대, 30대, 40대의 45%가 점, 사주 등을 본 일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주를 본 적이 있다,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점을 본 적이 있고 사주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점을 보았고 사주를 본 적이 있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가끔씩 점도 보고 사주도 봅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점 보고 사주 보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는 나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연약하고 진짜 성질이 정말 개떡 같아가지고 나 이런 죄도 짓고 이렇게, 그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이건 다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점, 사주 이런 걸 본다는 걸 두고 나 예수님 믿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참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점을 보기도 해, 사주를 보기도 해. 그 정의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이걸 먼저 잡아줘야 돼.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보다고 했다는 자체가 난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 두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에 나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터뷰한 그 퍼센트, 그거까지도 까먹었는데 상당 퍼센트가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점도 보고 사주도 보는, 그들이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나는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때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게 되는 이유는 나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따지고 들어갈 게 아니고, 구원은 관심이 없고 나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서 교회도 가고 또 때로 또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런 것도 한다. 이거 먼저 잡아야 할 것이, 우선은 이제 두 가지인데, 구원,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분명한 실제로서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 어려운 이 각박한 세상 살이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선은 이것은 반드시 정해두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구원 관심 갖는 것도 그 이상한 신앙일 수 있지만은, 일단 그건 확실하게 잡아둬야 돼. 구원 받은 건 확실하게 잡아둬야 돼. 일단 홍해는 건너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서 홍해까지는 건너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또 그래놓고 홍해를 건너놓고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가겠다고 별 난리를 다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율법을 하나도 안 받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홍해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은 못 건너도 홍해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것으로 구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세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홍해는 건너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그 다음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홍해는 건너야 된다. 구원은 받아야 된다. 이거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오늘 나누고 하는 말씀은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시대가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받는 것 자체에 무관심해진 시대라는 그 기사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쨌든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그 하나로 국한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나 작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내가 하는 거고 구원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 분야에서 풀고 이 문제는 이 분야에서 풀고 내 모든 문제 이 문제는 여기 가서 해결받고 이 문제는 여기 가서 해결받고 다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해결받는데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 천국에 가는 문제만큼은 예수님으로 푸는 거다. 교회로 푸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풀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교회로 풀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만 풀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강의, 강연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이 원래 없었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성공한 분들이 이제 강의한다고 하면서 저는 뭐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어 왔지만은 강의, 강연 자체가 이렇게 한 분야가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강연 자체를 목표로 달려온 분들이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완전 신분야 개척이거든요. 다 그 유명한 분들 보면 다 귀한 분들인데, 저는 영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강사분들이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제일 유명한 분이 김창옥 교수님. 그 다음에 여성분으로는 김미경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분이 투톱인 것 같아요. 이 김창옥 선생님하고 김미경 선생님하고. 김창옥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분 강의 들으면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넛지 전도 형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일단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된, 원래부터 대단했지만은 그렇게 대단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서울여대 교목을 하면서, 이 교수가 그분 박사 아닌데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교수로 인정한 거예요. 그냥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울여대 교목이라고 하면서, 그 교목, 학교의 목사님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뜬 거라고요. 원래도 대단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진짜 이렇게까지 뜬 거는 그거라고요. 김미경 선생님, 지금은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교회에서 큰 거예요. 교회에서 다 성가대하고 성탄절날 이런 음악회 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큰 거예요. 김창옥 선생님도, 교수님도 경희대 성악과 나오고, 김미경 선생님도 연대 작곡과 나와서 두 분 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인데 음악하고 관련 없이 그렇게 해서 강의하시더라고. 김미경 선생님 너무 대단한, 그 어머니 지금 어머니 새벽 기도 예화 많이 하시더라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자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다닌다라고 하면 좀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 너무 티를 안 내셔. 나누고 싶은 거는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은 이게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막 늘어가고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어려우면, 외로우면, 힘들면 제 아무리 대단하다고 막 나는 뭐 아무도 의지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은 때가 다 오거든요. 그럼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강의를 찾아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가기 싫고, 죽어도 교회는 가기 싫고, 이제 그런 내가 그런 강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이게 비슷한 원리가 90년대 한창 유행했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류시아 씨가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건데, 그때도 그게 위험할 수 있어. 그게 하나의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로 인한 것들이 이제 다
제가 다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어요. 그 뿌리가 교회에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뿌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런 것 영적인 거 하나님 이런 종교적인 색채 싹 다 빼고 이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원이 잘려진 거예요. 격가지들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유명한 스님들 강의가 그 뿌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불교는 원래 그렇게 스님들이 강의하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증문, 즉설 이런 거. 김창옥 선생님이 그 오신 분들이 저는 너무 힘들 때마다 늘 법륜 스님과 교수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제가 보기엔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법륜 스님하고 저를 항상 들으신다고요. 같은 계열이에요. 그렇게 보면 김창옥 선생님은 나는 그냥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신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양은 좁아지겠지만은 내 생각이에요. 하여튼 나누려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스님의 증문즉설이 이게 불교에서 생성된 원리가 아니라고. 이 교회에서 나온 거 갖다 쓰는 거 이게 이 원리가. 아니 스님이 강의하는데 거기다 대고 스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을 줄 뭐 이러고 있는 거냐. 보고 뭐냐 이게 진짜.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그걸 스님한테 묻고 그 또 스님의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해. 이게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진짜 이게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를 떠나서 아니 이게 상 도리가 있어야지. 이게 그럼 스님 거기다 물어보는 것도 웃기고 스님도 그걸 물으시려면 교회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하여튼 근데 그 대답도 불교 교리로 대답 안 하시더라고. 내가 공부한 바로는. 어쨌든 나누고 싶은 거는 다 뿌리가 교회에 있다. 요새는 MBTI 이게 너무 이런 것도 별로 건강한 흐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감동으로 풀릴 수 있다. 상담으로 풀릴 수 있다. 운동으로 풀릴 수 있다. 요새는 운동해야 되지만 운동도 우리나라 전체로 너무 병적이에요. 약으로 풀릴 수 있다. 약 너무 많아. 절대 그렇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풀린다.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병렬 관계로 둘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영적인 하나가 모든 것들을 정비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의미, 확장하다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 좁아져가는 시대에 다 그릇된 자기애의 시대, 자기밖에 모르는 핵개인의 시대에 예수님으로 풀려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 있는 거, 교회 다니는 것을 좁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넓어져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린 양과 어린 양도 함께 못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도 부딪혀. 그러나 예수님 함께하면 이 지경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구원이다. 저 존경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 때마다 3번씩 외치시는 구호가 있어요. 말씀 한참 전하시다가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또 한참 말씀 전하시다가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한참 하시다가 또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이래요. 이 벌써 제일 대단하신 부흥사 목사님인데 이 예수님을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의 부분으로 볼 수 없다. 어떤 분야도 어떤 간에 예수가 길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군사훈련하지 않았어요. 예배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15년 동안 모든 정복전쟁 다 승리해내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본인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 잠언의 모든 지혜와 훈계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오늘 성탄주일 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작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온 우주의 이야기인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구원해내신다. 성탄주일 이 단순한 원리가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